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19일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계와 이르신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들 앞에 살아가라. 날 삐딱하는 자리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니 못하였다. 미련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이셨다. 속죄 큰 사랑 하느니모 내 생명 바쳐 충성하니 아멘.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극성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서서히 잠잠해져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건강도 지키고 또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실천하며 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님 감당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네팔 땅, 중국 땅, 또 하나님의 탄자니아와 또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함도 지키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의 건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하나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귀한 크고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다면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역자가 바로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이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정말로 수고하며 예를 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은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고난은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사역했던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같은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유를 주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는 고난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이죠. 이런 고난을 뒤로 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곳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을 뜻하는 아곤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헬라인들이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모인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사역을 하면서 극심한 반대와 회방에 부딪혔는데 그 싸움이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사역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7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매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극심한 반대와 회방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 능력의 길, 가시밭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헤쳐나갑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수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고 복음의 결실까지 이렇게 맺어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은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바로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자부심을 갖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도 극복과 승리를 가져온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극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양육하라입니다. 한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양육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때로는 운동도 시켜줘야죠. 또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올바른 교육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올바른 양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양육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비록 자신은 남자이긴 하지만은 영적인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애절한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요, 영어로는 mother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수년 전에 어떤 패밀리 컨퍼런스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 보이는 그러한 시력을 잃은 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니면서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40대 어머니는요, 신드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시력을 잃고 몸이 비대해져 버린 그 딸들의 볼을 붙잡고 뽀뽀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하고
따뜻했는지 그 곁에서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어머니들의 사랑, 그 사랑들이 어찌나 그리 한결같던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끊임없는 사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수준이나 기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결코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머니의 사랑이 부드럽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이제 아버지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격함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은 권면하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할 때에 곁으로 불러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교훈을 주고요, 또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위 있게 가르쳐주는 아버지이죠. 두 번째의 아버지 사랑은요,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타이르며 그들의 감정적인 격려를, 위로를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은요, 경계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안위의 길에서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는 사랑,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맡겨주신 그 선한 일들을 맡은 사역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며 양육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온유하고 유순한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때로는 엄격하지만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욱더 성도다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 고난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한 사람씩을 붙들고 양육하는 우리 로를 한인침례교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또 성실함과 또한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들이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너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먼저여 이르셨다. 속죄 큰 사랑 아느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씩들을 붙들며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